오늘 말씀 통해서 마지막 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처음에 이 비유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것과 그리고 두 가지죠. 두 번째, 기도하면서 낭망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비유의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좀 처음이랑 매치가 안 되죠.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실망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마지막은 그 말이 맞다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믿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기도 안 하고, 두 번째는 기도는 하지만 쉽게 실망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과부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과부를 우리 시대 과부로 생각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과부가 어떤 지위냐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여자들에게는 어떤 법적인 권한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장, 예를 들어 오라버니가 죽게 되면요, 그 동생들은 법적인 권위, 재산 소유권, 그것을 주장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코르트에 나가서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자격 자체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재앙이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는 것이죠. 그 죽음 이후의 일이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도무지 그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돌보려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우리 과부가 생기면 이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코르트에도, 법원에도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재판관이라도 사적으로 찾아가서 자꾸 조르는 것이죠. 그 도시에 과부가 있어. 자주 그 나쁜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 내 한을 좀 풀어주세요. 코르트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냐? 나쁜 재판관이에요. 스스로도 말하기를, 아니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자기가 그래, 자기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인데, 와, 이 여자는 안 되겠다. 이 여자는 진짜 내버려두면 내가 너무 신경을 쓰겠구나. 밤에고 낮에고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고 자기 억울한 걸 들어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은, 하나님을 귀찮게라도 해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건 아니건 간에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 많이 들으셨죠? 강청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결국 다 들어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물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재판관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재판장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재판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거기에 하나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바뀐다. 이 아버지께 너희가 그런데 왜 나갈 생각을 않느냐? 세상의 악한, 우리 지난번에 비유 비슷하잖아요.
지혜로운 그 하인 이야기.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노후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나라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의 지혜는 세상의 종들보다도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신 반대예요, 반대. 세상에 정말 이런 과부도, 이런 나쁜 재판관이 있어도 억울하고 원한이 있으면 문을 두들겨서 해결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려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쉽게 낭망하고 지치고 포기하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반드시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한 가지, 그러나 마지막 날이 오면 올수록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겠느냐 하시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재판관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반대가 되는지를 나누고 기도의 도전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쁜 재판관이 아닌 좋으신 아버지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돌르고 졸라야지 하나를 인색하게 주시는 그런 재판장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시는 거,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요, 예수님 이 시대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다, 아바라고 부르라 그랬습니다. 아빠예요, 아빠.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 아빠시는.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좋은 것을,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자식에게든 좋은 것을 주려고 항상 최선의 것을 준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몇 번 나눴습니다마는 저희 명절이 돼서 저희 시골에 우리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큰아버지는 항상 단골 메뉴가 갈비찜거리를 사오시고요. 그러면 명절 때 그거 먹는 거예요. 저 부산에서 올라오시는 작은아버지는 횟감을 이제 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를 못 먹어요. 잘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안 먹어봐서 맛을 잘 몰라요. 근데 명절 때 한번 그렇게 딱 오시면 순식간에 그냥 10분 안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1년에 회를 몇 번 못 먹으니까. 그런데 그 작은 어머니들이 오셔요. 작은 어머니들이 오시면 열심히 이제 2, 3일 동안 일하시고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겠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겠죠. 근데 그 중에 한 작은 어머니는 그 동네에 우리 시골교회 권사님의 따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정집에 그 권사님 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니까 저도 쫄래쫄래 따라가요. 따라가면 우리 작은 어머니가 그곳에 가셔서는 편한 자세로, 지금까지 긴장되고 견직된 자세와는 다르게 이 어린 제 눈에도 기억하게 대청마루에 그냥 쫙 누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권사님은 1년 내내 명절 때까지 준비한 모든 과일 말린 거, 반찬, 육아 이런 거 다 챙겨서 보따리 싸놓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 아버지, 이게 우리 어머니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인색하고 무섭고 또 응답하지 않는 오직 이기적인 재판관과 같지 않냐고, 반대로 하물며 반대로 기도만 하면 정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좋은 것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께로 왜 나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바다같이 크신데 왜 작은 컵 하나 들고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냐는 것이죠. 크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세계를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재판관의 앞에 선 과부의 모양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선 아들과 딸, 어머니 앞에 선 아들과 딸로 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영어로 By him we cry, 아빠, Father.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겨드리는 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그런 산신령 할아버지 같이 여겨드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종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땡큐로 받는 것입니다.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제가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끔 이렇게 뭐 맥도날드를 가도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짜장면 사주는데 아버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애들이 슬슬 그러려고 해요. 이건 제가 예전에 농담을 했던 말인데 이제 애들이 슬슬 그러려고 해요. 아빠 내 어카운트에서 가져가. 왜냐면 같은 은행이니까 이게 트랜스퍼가 되거든요. 아빠 얼마 썼으니 가져가. 그러면요 그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근데 사실은 좋긴 좋아요. 그러나 마음이 기쁘진 않아요. 아빠 고마워. 그리고 맛있게 먹어주기만 하면 좋은데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다음에 꼭 갚겠습니다. 예, 이런 마인드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서도 어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도 오늘 우리에게 또 좋은 것을 예비하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명절에 좋은 것을 준비하셨어도 또 다가오는 명절에 좋은 것을 못 줘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아까워서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큰 은혜 받으면 오늘은 적은 은혜일까 봐 왜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열방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여겨드리라. 하나님은 그런 인색한 재판장이 아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왜 과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과부로, 그런 재판장 앞에 과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예수님의 신부로 서긴 사랑스러운 아내로 또한 선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아니에요. 남편 없어서 은혜를 구걸하는 자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조인트 어카운트예요. 조인트 어카운트.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죠? 결혼하셨어도 따로 세퍼레이트 되신 분들. 우리 남편이 부자가 되면 나도 자동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돈은 내 돈처럼 꺼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구걸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법적으로 부부는 반반 소유권을 인정받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아무리 밖에서 일해도 집에서 살림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봐주지 않으면 그런 일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반반이에요, 반반.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부가 아니에요. 과부는 사정사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라면 우리는 조인트 어카운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꺼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시록 21장 9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교회는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라. 우리 한 명 한 명은 다 예수님의 신부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예수님께는 신부와 같은 존재들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누굽니까? 구원받은 교회의 모습인데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우린 다 예수님 신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불편을 치르셨다고 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예수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그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결국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로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불편을 대가를 치르셨다는. 그런데 성도들은 왜 기도를 불편하다고 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문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살찢겨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내려 우리가 이제는 대제사장이나 어떤 제사장의 필요 없이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요,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부는 이렇게 혼자 외롭게 쓸쓸히 간구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간다는 것.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나의 자녀들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만 홀로 내보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우리와 가신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말씀하신다. 계시록 8장 4절 또 읽습니다. 향연이,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늘나라에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요한이 가만히 봤더니 성도들의 기도가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구약에 나오는 성소의 말씀이죠. 향연이 있어, 연기가 있어. 근데 이것은 오늘 풀어 말씀해요. 이것은 성도의 기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섞입니다. 바로 향연이 성도의 기도의 연기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출애굽기에서 성소론 할 때, 성막론 할 때 있었죠. 성막에서 피워야 되는 향 4가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출애굽기 반 하신 분들. 첫 번째 무슨 향? 예, 소합향. 그거 보고 하면 반칙이지. 소합향이에요. 소합향은 나무에서 나오는 송진 같은 진액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뜨거운 태양빛을 받을 때 송이 땀방울처럼 맺혀지는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태우면 아주 좋은 향이 난다는 거예요. 소합향을 태워라.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 그런데 성소에 간절한 기도만 있나요? 두 번째 향 또 기억나시는 분? 네, 나감향. 나감향은 특정한 조개입니다. 조개 껍데기인데 그걸 빻으면 부서지는데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태울 때 거기서 향기가 난다. 주님이 다 성막,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건 뭡니까? 열심히 새벽 기도, 막 부르짖는 기도, 무서운 불 같은 기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응답 방향 다 정해놓고 내가 받을 거 다 정해놓고 그대로 안 해주시면 나는 토라질 겁니다. 나는 삐질 겁니다. 나는 교회 나갈 겁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새벽 기도 날마다 하는데 자기 의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 얼마나 무섭습니까? 깨어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뭐죠? 풍자향이 있습니다. 풍자향. 이것은 갈바늄 나무라고 하는데, 이 나무에서 나오는 액은 상처를 씻고 피를 씻고 또 벌레를 쫓아내는 그런 소독용 액체가 된다. 근데 이것을 태우라. 이게 뭡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죄를 씻고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그런 기도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가지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기도를 간절하게 한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두 가지가 사실 더 있어요. 소금이 있어요. 소금을 치라. 왜냐하면 이 모든 향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유향을 섞습니다. 이 모든 연기에 향을 섞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계시록 말씀에 그 향이 뭐냐? 예수님의 중보다라는. 우리의 모든 연기에는 예수님의 향이 섞여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나 지금 이게 꼭 필요한데, 하나님 지금 다 이런 게 꼭 필요한데, 나 결혼해야 되는데, 뭐 나 성공해야 되는데, 이번 사업에 꼭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꼭.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중보가 들어간다. 주님, 내 사랑하는 아내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인지 잘 모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에게 필요한 것은,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실 이 순간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면 그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는 타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구하오니 이에게 합당한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중간에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하시는 분이, 향연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수지 맞는 일이에요. 우리 운전하는 시간을 괴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한 기도, 어떤 부족한 기도도 좋아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주께서 중보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것으로, 향연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걸 꼭 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거,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현지훈 청년 새벽마다 이렇게 와서 기도합니다. 온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새벽에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덜 부담스러운데 수년을 새벽에 나와서 같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온 가족 구원.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핍박합니다. 예수는 없다 합니다. 그리고 왜 그 먼 곳까지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니? 그런데 좋은 일이 생겨도 부족한데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어요. 여러분, 덜컹하는 일이죠. 그가 구한 것과는 다른 것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또 핍박하십니다. 네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데 나는 왜 암에 걸리냐? 아들을 또 핍박해요. 다 하나님 원망하시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조금 있다가는 어머니가 또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괴로워요? 이쯤 되면 낭망하고 포기해야 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아버지가 비록 암에 걸리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깨어지지 않은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회방했던 죄를 회개하시고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예수님 품에, 구원의 품에 안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는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평생 섬겼던 교회보다도 한 번 나가지 않았던 우리 샘물교회에서 많이들 올라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 감동하셔서 교회 나오시고, 그 동생도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도 온 식구가 여기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LA 사시는데 다들, 아니 그 가까운 교회도 불평 하시면서 가셨는데 여기까지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 다 되어지고 아버지께서 선물을 남기고 가셨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품에 구원의 품에 안기셨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보험 선물을 안기고, 근데 그것으로 집을 70군데 80군데를 알아봤는데 결국 이 라미라다 교회 옆에 집까지 알아보게 됐고 결국 그 집을 계약하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걸어서 7분 거리. 공식적으로 저희 집보다 더 가까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집이 됐어요. 여기서 나가셔서 오른쪽 나가시다 보면 아직도 솔드 마크가 붙어있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정말 놀랍죠. 아마 지훈이의 방법은 이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이 다리가 벌떡 나서 막 걸어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놀라셔서 와, 나 교회 나갈게. 그건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분명히 제가 느꼈던 것은 어떤 천재지변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 믿을 분 아닌, 그렇게 강팍한 분.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영혼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드라마를 기대해 봅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겠구나.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오늘 이다희 집사님 없으니까 우리 이강우 집사님 먼저 예수 믿고, 참 그때 결코 교회로 올 것 같지 않은 지금의 아내 이다희 집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당시 교회가 노록에 있었는데, 청년교회가 LA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길에 이다희 집사님을 클럽에 내려다 주시고, 그리고 노록에 내려와서는 눈물로 기도, 진짜 제가 기억해요. 눈물로 기도, 눈물 콧물. 내 여자친구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집에 갈 때는 11시가 되면 클럽에 들려서 다시 픽업하셔서 데려다 주시고, LA에서 여기까지 그거를 매주 반복하는. 주님께서 이다희 집사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귀한 가정을 만들게 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당시 기도를 시작할 때는 우리 이강우 집사님 누님 공장에서 일하고 자고, 쥐들 바퀴벌레가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미국에 와서 이제 본인 말로는 정통불체자가 돼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길이 보이지 않는 30에 우리 언제 오셨어요? 거의 다 돼서 이렇게 오신 건데 참 길이 안 보이잖아요. 기술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정말 열어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돌아보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계신 부모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달라. 근데 우리 부모님은 또 절대 예수를 안 믿을 뿐이래요. 기도하면서. 아주 유교 가정으로 똘똘 대대로 내려오고 계셔서 절대 교회 안 가시고 예수 안 믿을 뿐. 근데 여러분, 기도합니다. 특별 새벽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매년 기도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순간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서 우리 아들 다니는 그 교회를 다녀보자고 출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 또 응답이 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한국에 침례교회를 가셨는데 침례를 받으셨대요. 그 부모님이 오늘 여기 계신 겁니다. 결코 교회를 갈 것 같지 않으셨던. 옛날에 그러셨대요. 11조 한다고 나는 교회에 11조 한다 했더니 미친놈아 그러셨대요. 그런데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런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런 기도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주님께 들려지고 있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완전한 기도로 주님께 들려지고 있고,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완전한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이 소리가 들려지기 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 왜 못합니까? 저는 피곤해서요. 저는 바빠서요. 아니요, 다 익스큐즈입니다. 그 말은 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버튼 하나가 있어요. 제가 청년교회 때부터 누누이했던 말인데, 여기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1전씩 여기 떨어져요. 돈이 떨어져. 그럼 이거 안 누를 사람 어딨냐? 다 미쳐서. 그런데 그것만큼 기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난다.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이런, 내가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저는 우리 지훈이의 기도를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기도하다 포기하는데. 여러분,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의 무릎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초에 한 달 동안을 특별 새벽 기도 후에 저는 새벽 기도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넘겨보니까 놀랍게도 응답이 많이 되었어요. 어떤 거는 저도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까먹었어요. 거기에는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도 있었어요. 거기에는 사업을 위한 기도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기도하고 까먹었는데 연말이 되니까 풍성하게 응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남은 한 해, 감사의 이제 시절이 다가오고 예배의 시즌이 다가오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셔. 마지막 날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샘물교회에서 내가 본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귀한 칭찬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